예언자들은 인류에게 신의 계시와 종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와도 같을 따름이다. 예언자들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 세상이 혼돈에 빠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화산이 폭발해 시커먼 재가 하늘을 뒤덮고 태풍이 몰아쳐 대륙은 300m 해저로 가라앉는다고 한다. 광란의 1920년대는 벼락 경기의 여파로 온 미국이 들떠있던 시절이다. 그러나 1929년 10월 24일 오전, 증시는 돌연 아수라장이 됐다. 소위 암흑의 목요일로부터 11월까지 주가 손실액은 총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실로 미국 역사상 가장 침울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기업은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미국인들은 굶주리며 떠도는 난민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사태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에드가 케이시가 이미 6개월 전에 증시 폭락과 대공황을 예언했다고 믿고 있다. 케이시가 1929년 4월에 속기사에게 받아 적게 한 내용을 들어보자. 엄청난 하락 장세가 예상됩니다. 국가와 개인의 주식 보유고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이고 재계에도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네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우연하게 들어맞은 것일까? 아니면 예지력의 증거일까? 케이시의 예지력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삶을 더듬어보자. 주식 폭락 사태가 있기 50여 년 전, 또한 주식이 뭔지 알지도 못했을 시절, 어렸을 때부터 케이시는 스스로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케이시는 혼자 놀거나 손자를 애지중지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켄터키주 호킨스빌에 있는 농장에서 지내기를 좋아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물결이 찰랑이는 연못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케이시.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참변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할아버지께서 너댓살 무렵 고조부, 즉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말을 타고 있던 중 갑자기 말이 뒷다리로 일어섰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에서 떨어지고 마른 연못으로 뛰어들었는데 고조부께서는 말에게 끌려 연못에서 익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희 할아버지의 눈앞에서 벌어진 참사였죠. 어린 케이시는 이날의 충격으로 허탈감과 무기력에 시달리게 됐다. 그러나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케이시의 경험도 개인적인 시련을 초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학교 공부에 전념해야 할 때도 그는 책을 베고 잠을 청했다. 잠에서 깨어나면 책의 내용이 모두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어린 날부터 특이했던 그는 어느새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지게 됐다.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계시를 받자 혼란에 빠진 케이시는 할아버지가 익사한 연못을 찾아간다. 당시 13살 난 소년이었던 그는 연못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천사는 케이시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고 케이시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케이시는 20대 초반에 그 소원을 이룰 기회를 갖게 된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잠재된 예지력의 용도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후두염을 앓았는데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다. 간절한 희망을 품고 동종요법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그에게 최면을 걸었고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스스로 처방을 내렸다. 결국 그는 스스로 치료한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심령의 힘을 신께서 준 선물이라 여기셨죠. 신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는 데 써야 한다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심령 치료는 일단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 능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다.
혹시 악마의 힘이 아닐까 하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고 부적절한 치료법이라든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죠. 케이시는 인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했고 그가 내다본 앞날에 자신도 깜짝 놀랐다. 1936년 전쟁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한 불안에 시달렸다. 케이시의 말은 어쨌든 예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세계 각국의 상황을 돌아볼 때 많은 국가가 커다란 불안에 처해 있음이 감지됩니다. 이러한 정세의 영향은 여러 나라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 향후에 일본이 부각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서서히 대두되면서 결국엔 나치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대한 세력이 성장하게 되죠. 3년 후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략하고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피해 행군을 시작했다. 케이시는 이후 일생을 예언에 바쳤다. 수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에 이르는 다양한 질문을 보냈고 그는 잠자는 상태에서 해답을 얻어냈다. 그는 버지니아주의 ARE, 즉 연구 및 계몽협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엔 그의 예언들이 보관돼 있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그는 큰 타격을 입는다. 괴로워하셨죠. 2차 대전의 혼돈과 가족들 문제, 매일 수백 통씩 쇄도하는 간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들. 그래서 건강이 점차 약해지셨어요. 일을 좀 줄여야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죠. 할아버지야말로 스스로의 예언을 무시하신 겁니다. 케이시는 1945년 1월 3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가 남긴 예언은 14,000건에 이른다. 오늘날까지 가장 논쟁이 되는 예언은 이것이다. 서기 2000년 이후 지구에 찾아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케이시는 암호문과 같은 답변을 냈다. 한편으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예언이다. 자전축에 변동이 생기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주기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케이시의 예언은 불가사의한 영역을 넘나드는 특권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불확실한 무의식의 흐름에 불과한 것인가? 예언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내는 데 전념하고 있는 제임스 랜디. 그는 케이시의 예언이 너무나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정말 황당하네요. 2000년 혹은 2001년에 이런 일이 터진다니 큰일 난 것처럼 말했지요. 자전축이 바뀌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는데 이 현상은 30분마다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새로운 주기의 실체에 대해선 함구했어요. 케이시는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흐립니다. 예언자들이 쓰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언의 내용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해 예언가들은 사기꾼이며 모호한 언어는 그들의 책략이라는 비판이 있다. 케이시가 얼마나 모호한 표현을 쓰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모든 사실과 요인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해답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건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데 이는 확실한 직감 혹은 타인의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얻는 인상을 통해 구하게 될 것이다. 다 비슷한 말의 반복이네요.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군요. 오히려 비판론자들은 예언의 본질에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에 담겨있는 정보 중 자신과 관련된 적절한 항목을 추출해서 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꾸려나가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 또 신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언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신념의 세계엔 본질적으로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왕국에선 군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 불가사의한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은 끊임없는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찍이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던 예언자들은 많았다.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언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이 시구는 400여 년 전에 씌어진 것이다. 떠돌이 혜성이 1999년 지구를 향해 돌진해 가장 난폭한 전사를 부활하게 하고 아마겟돈을 일으킨다고 했다. 16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미셸 드 노스트라담. 우리에겐 노스트라다무스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예언으로 인해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종말의 예언자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서 태어났다. 당시 유럽엔 종교 재판이 한창이었다. 그의 부모는 유태인이었기에 박해를 피해 아들을 가톨릭 신자로 키웠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몰래 유대교와 천문학 및 신비주의를 공부했다. 이는 당시엔 금지된 학문이었다. 그는 의사가 된 후에도 금지된 학문을 계속 연구했다.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던 노스트라다무스. 1525년 흑사병을 퇴치하면서 그는 의사로 프랑스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된다. 그가 내린 처방으로 위생 상태를 개선해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1537년 그가 아쟁 지방에 살던 때였죠. 흑사병이 그 마을을 급습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가족도 희생됐습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자기 가족도 못 구한다면서 분명히 악마와 한패거리일 거라고 의심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악마와 교신했다는 죄를 선고받은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프랑스를 떠나 이탈리아로 피신한다. 어린 날의 케이시처럼 노스트라다무스도 개인적인 시련을 겪으며 예언자로서의 기초를 다지게 된 것이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는 비통에 잠겨 자신의 모든 신념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지력은 개인적인 비극이나 진실에 대한 충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흑사병으로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쌓은 모든 명성을 순식간에 잃었죠. 어느 날 그는 이탈리아의 시골길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수도사들과 마주친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중 한 명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다. 교황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수도사는 후에 교황 식스투스 5세가 됐다. 그때부터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자로서도 명성을 얻게 된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프랑스에 안심하고 돌아가게 됐고 새로운 소명에 착수한다. 혼신의 열정을 다 바쳐 예언에 집중해 세기를 넘나드는 예지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언제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젖어 예언을 상징적인 시구로 작성해 두었다. 매년 책이 출간되자 제법 인기가 있었다. 그중 어떤 예언엔 왕실도 관심을 보였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전투에서 압도하리라. 황금우리 안에 눈을 찌르니 두 상처가 하나로 합쳐져 늙은 사자는 비참하게 죽도다. 앙리 2세와 까테린 드 메디치 왕비는 이 예언을 읽고 노스트라다무스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궁전을 떠났죠. 이 예언이 있고 얼마 후 앙리 2세는 말을 타고 창시합을 벌이다가 사고로 죽었다. 왕이 서거하자 프랑스 국민들은 격분했고 노스트라다무스는 또 한 차례 성난 폭도들의 표적이 됐다.
그러나 이때 다행히 왕비가 개입해 박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왕비의 보호를 받으며 노스트라다무스는 안정된 분위기에서 예언에 전념하게 됐다. 1년의 예언시에서 그는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3명의 적그리스도를 지적했다. 포네일러로는 왕족이라기보다는 전사다. 찬사를 받으며 합류하는 하천으로 나아갔으나 주교의 영역에 들어가기는 거부한다. 타락한 그를 프랑스가 옥에 가두리니. 이 수수께끼의 시구는 나폴레옹의 집권과 추방으로 막을 내린 그의 최후를 상징한다고 풀이된다. 무려 300여 년 전의 예언이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자. 서유럽 외진 곳에 사는 가난한 부모 아래서 아기가 태어나리라. 그의 연설에 수많은 이들이 세뇌당하고 그의 명성은 동방의 왕국에까지 미치리니 굶주려 난폭해진 야수가 강을 건너고 전장의 대부분은 히스터에 맞서 대항하리라. 독일 태생인 무족의 히스터가 법을 무시할 때 그는 철의 우리에 갇히리라. (20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 추정자들은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히틀러와 제3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 적그리스도는 셋을 무력해하고 27년간 전쟁이 지속되리라. 믿지 않는 이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추방되리라. 피범벅이 된 시체가 강물을 물들이고 땅은 얼음의 비로 뒤덮이리니. 이것이 정녕 미래를 해독할 암호란 말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수세기 전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내렸단 말인가? 수수께끼로 가득한 시구를 해독하지 못하면 종말의 경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가 정말 파멸과 악으로 가득한 미래를 예언한 것일까? 혹은 그의 예언은 과거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가?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몽골의 대왕을 소생시키리라. 그때를 전후에 마르스가 행복하게 지배하리니. 종말에 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두고 제임스 랜디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몽골의 대왕이라고 했고 이건 징기스칸을 의미한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징기스칸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요. 혹은 몽고나 그 인근에 있는 중국 출신의 다른 인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정자들은 단어의 의미에 집착하다 보면 그 안에 깊은 뜻을 놓친다고 반박한다. 상징적인 시구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행은 낙관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그때를 전후에 마르스가 행복하게 지배한다고 했는데 마르스는 말 그대로 전쟁의 신이죠. 이 의미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핵심을 놓치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쳐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르스를 오컬트 용어로 해석하면 마구스, 즉 마술사가 되는데요. 쇳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는 존재로 해석될 수도 있지요. 16세기에 비롯된 새로운 기술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세속적인 야심을 채워주는 계기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운이 좋았죠. 당시에 인쇄술이 개발됐고 매년 출간한 책으로 엄청난 돈을 모으고 인기를 누렸으니까요. 노스트라다무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3명의 적그리스도가 예지력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한 인물은 미스테리지만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역사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사행시 중에 히스터 리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왜 하필 히틀러가 돼야 합니까? 히스터와 히틀러, 이 둘은 단지 철자가 좀 비슷할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예언도 하나 있긴 하다. 그는 자신이 죽고 나서 훨씬 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흐른 후 나의 책은 생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가 쓴 사행시는 총 1000여 편에 이른다. 여기엔 1566년 그의 죽음을 예언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노스트라다무스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언은 수세기 동안이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럼 우리와 동시대의 인물 중 노스트라다무스와 맞먹는 예지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 예언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일까? 하늘은 침묵하고 있을지 모르나 오늘날에도 신으로부터 긴박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엘리자베스 클레어도 그중 하나다. 현대는 암흑의 시대죠. 이 암흑은 물고기 자리가 지배하는 2500년에 걸쳐 형성돼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에 대비할 때가 됐어요. 향후 3년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케이시처럼 엘리자베스도 어린 시절 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주장은 더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살 때 뉴저지주 레드뱅크에 있는 집에서 모래 상자를 갖고 놀던 중 주변이 갑자기 나일 강변의 백사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모친은 딸이 전생을 본 거라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당시 신의 손길을 느꼈다고 한다. 저는 신의 부름을 받았고 신이 제게 맡긴 사명이 있기에 저를 부르셨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전생에 저는 성녀 마르타였기 때문에 첫눈에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성녀 시에나의 카타리나였기도 했었죠. 엘리자베스는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대학 시절엔 예언자 마크가 이끄는 서밋 라이트하우스라는 종교단체에 가입했다. 이 단체는 탁월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신봉한다. 탁월한 지도자란 예수와 부처, 공자를 일컫는데 이 지도자들은 선택된 인간의 몸으로 거듭나고 예언자 마크도 그들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엘리자베스는 마크를 만나면서 또 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신이 그녀 앞에 나타나 마크의 전령이 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그녀는 마크를 도와 예언을 전파했다. 이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했고 1963년 부부가 됐다. 이들은 4년 후 종말을 감지하고 신도들에게 암흑의 주기가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악한 카르마가 2002년 4월 22일까지 지구에 팽배할 것이며 수년간 선을 행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오직 선만이 악의 카르마를 이겨낸다는 신념에서였다. 1973년 마크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종말에 맞서 싸울 각오로 우주와 승리의 교회를 설립한다. 현재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3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있는 국제본부는 몬타나주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근처 광활한 목장에 건립됐다. 신도들은 엘리자베스를 열성적으로 따르며 그녀를 지상 최고의 지도자로 신봉한다.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탁월한 지도자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저는 주님의 제단에 서 있고 주님은 저를 굽어보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저의 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죠. 엘리자베스는 예수가 자신에게 인류의 종말을 경고했다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에서처럼 4명의 말탄자가 출현해 죽음과 전쟁, 질병, 기아가 온 지구를 뒤덮는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한다. 사나운 말들이 기술을 태우고 온 나라, 온 세상을 짓밟고 다녔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계시와 예언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겁니다. 저는 말과 기수의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1980년대 후반 엘리자베스는 1990년 4월 23일이 되면 과거 2만 5천 년간 누적된 악이
세상을 급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온 세상은 질병과 홍수, 폭풍, 지진으로 대변동을 겪는다고 했다. 신도들은 그날 목장의 대피소로 몰려들었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 바깥 세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언이 빗나간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그 사태는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철저한 준비야말로 선한 카르마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말의 시기는 악한 카르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영혼이 여러 번 거듭나야 악한 카르마를 극복하는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의 최악으로 치닫느냐, 그나마 좀 덜한 사태가 벌어지느냐는 인류가 신의 품으로 돌아가는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사랑을 회복해야죠. 깊은 사랑은 악한 카르마를 억누를 수 있어요. 사랑엔 힘이 있으니까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계시의 그늘 아래 자리한 우주와 승리의 교회 목장. 이곳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현생에서 선한 카르마를 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지도자 엘리자베스는 종말을 경고하는 능력은 자신의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고 있다. 과연 엘리자베스는 수천 년간 환생을 거듭하며 신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조셉 심하르트는 수년간 엘리자베스를 신봉했으나 신념에 대한 회의로 교회를 떠났다. 그는 엘리자베스는 사기꾼이고 전생에 대한 주장이 그 이해라고 말한다. 전생에 캐서린 대제인 적도 있었고 시에나의 카타리나와 기네비어 왕비였던 적도 있었다고 하죠.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캐서린 대제였다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외에도 둘이나 더 있는데 그럼 뭔가요? 이게 바로 문제점이죠. 심하르트는 또한 엘리자베스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엘리자베스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제단에서 맴돌며 계시를 내린다 하고 신도들은 이를 굳게 믿는다. 그분을 안 지 25년째예요. 그동안 신이 예언자 엘리자베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고요. 신이 존재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신의 조언을 제 귀로 들었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갔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예언자 엘리자베스는 탁월한 지도자인 신의 대변인이죠.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예언에 대해 이처럼 강한 신념을 표명하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스타인만의 주장은 그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감성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지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수용하게 되는데 스타인만은 수십 년째 그러고 있어요. 처음엔 제 눈에도 신기해 보였던 현상도 엘리자베스를 불신하게 된 후에 다시 봤더니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어느 날 엘리자베스와 같은 이들에겐 사기꾼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대응은 단호하다. 비록 과거에 자신의 예언이 빗나갔을지라도 여전히 신의 계시를 전할 뿐이라고. 서양의 예언 개념은 구약 성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엔 고대 유대인들이 종종 신의 계시를 무시했다고 적혀 있다. 이때 사막에서 한 예언자가 나타나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신이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이사야 24장 1절. 예언자들의 제왕 이사야는 이미 3000년 전에 종말을 예언했다. 그는 종말의 참상에 대해 신이 상세히 경고했다고 했다. 훗날 예언자로 인정받은 것도 세월이 흐른 후 돌아보면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다. 종말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는 기원전 8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혼란에 빠졌던 시기, 청년 이사야는 타락과 부정을 비판하는 카리스마적인 연설을 펼쳤다. 그는 유다 왕국의 왕들에게 신임을 얻어 왕에게 조언을 했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국은 붕괴의 위기에 처했고
이때 갑자기 25살 난 청년 이사야의 눈앞에 신이 나타났다. 신은 그를 예언자로 선택하고 달아오른 숯을 입술에 대어 죄를 사한 후 계시를 전하게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다. 이사야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을 무시하면 유대인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 2세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노예가 됐다. 어느 날 신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특별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란 양치기가 그의 무리를 이끌고 타락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 예언했다. 800년 후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재해석했다. 양치기는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의 또 다른 예언자, 즉 갈릴리 사람 예수인 것이다. 이사야는 노후에도 예언을 멈추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유대의 새로운 왕에게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왕은 이사야를 통 안에 밀어넣고 톱으로 몸을 두 동강 내 죽였다. 이사야는 예언의 원칙을 확립했고 수천 년 전 이미 예언을 한 인물이다. 신의 이름으로 경고하기도 했으나 고통의 시기에 확고한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다.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의 탄생에 관한 것이다. 이 예언은 단지 고대 유다 왕국에 한정된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 시대의 도래를 내다본 것일까? 기원전 700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다 죽게 되지만 부활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의 이사야 편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랜디는 예언의 실현이란 신의 섭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에 불과하므로 모두 허구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사나이가 등장하고 정해진 각본과 들어맞는다 싶으면 즉시 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는 역사 속의 존재고 이사야는 그런 존재를 예언한 인물이죠.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이 나타나면 예언이 실현됩니다. 신기할 게 없죠. 이사야는 단지 당시 정세와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인물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성서의 내용은 그 당시 기록자들의 역사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아주 가까운 시대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이지요. 성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길 희망하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의 예언을 먼 미래로까지 확장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사야의 예언 같은 시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시와 마찬가지로 예언도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어떤 시대 상황에선 불가사의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언은 본질적으로 불가사의한 속성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 1991년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이해다.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어 예속과 박해의 삶에서 벗어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다. 어떤 이는 신임이란 지명이 이디오피아를 지칭한다고 믿었다. 이사야 49장을 들어보자.
보라,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수천 년간 이디오피아의 유태인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중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팔라샤인, 즉 추방된 사람이라 칭해졌는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잃어버린 부족이라 믿었다. 이디오피아 유태인들의 삶은 20세기에도 여전했다. 1980년대까지 30년간의 전쟁이 생존을 위협해 전멸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다. 그들은 신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매일 행하는 기도와 의식의 힘으로 삶을 지탱해 나갔었죠.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이죠.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의 유태인들에게도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이는 즉각적인 행동이 요청되는 위험한 결단이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은밀히 공수작전을 계획해 신임의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였다. 1991년까지 이디오피아의 독재자 맹제스투 마리암은 이디오피아 유태인들을 협상 카드로 이용했다. 그들을 돈이나 무기와 맞바꾸려 한 것이다. 거래는 성사됐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악마의 거래라고 비난했다. 대탈출, 소위 솔로몬 작전은 5월 24일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시작됐다. 수많은 이디오피아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집결했고 반군은 시내로 몰려들었다. 대탈출은 촌각을 다투는 경주와 같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파된 신의 계시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간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오후 4시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첫 번째 747기가 도착하자 수백 명의 피난민들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뭐랄까, 신비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비행기 탑승은 물론이고 공항에도 처음 온 사람들이 마치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자주 타본 승객들처럼 침착하게 행동을 했죠. 기적적인 공수작전이었다. 비행기가 머문 시간은 단 15분. 엔진을 끌 틈도 없었다. 한 대가 떠나면 다음 비행기가 도착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반군은 점차 접근하고 있었으나 36시간에 걸쳐 40번의 왕복 운항을 통해 신임의 유태인들은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탈출했다. 이디오피아 반군이 작전을 무력화시키기도 전에 비행기 34대는 15,000명을 텔아비브로 실어나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현됐다. 마치 오래전에 이사야가 이디오피아에 붙잡혀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부족들이 탈출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는 3000년 전 이미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일까? 혹은 신념을 통해 그런 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한 말이었을까? 이 대탈출은 단지 이사야에게서 약간의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의 섭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넌지시 암시를 던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귀환은 이 사람들 스스로 개척해낸 역사입니다. 기원전 8세기의 인물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판도를 예측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하고서도 마치 고대의 예언에 의해 실현된 거라고 믿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습게도 그건 오히려 사람들 덕에 실현된 것이죠. 시대를 초월해 전 세계를 떠도는 유태인들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일부러 예언을 모호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사야는 확실히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유태인이라든가 러시아의 유태인 또는 예멘이나 시리아라는 식으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예언이 바로 솔로몬 작전과 함께 실현된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언자들은 종말에 대한 공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언자의 권위 있는 한마디는
종말의 그늘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것이다. 예언이란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선조들과도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타인과도 연관돼 있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이냐에 관한 계획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물론 혼돈의 바다를 떠돌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때론 불안을 심어주기도 할 거예요. 어쨌거나 미래는 우리 삶의 안내자인 셈이죠. 제임스 랜디는 효과적인 예언 전술은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예언자들은 두려움을 조장해서 심리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언자가 향후 4년간 모든 일이 순조로울 거란 예언을 했다면 아마 4년 후엔 그 예언자는 망할 겁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불안 요소나 극복해야 할 문제를 던져줘야 하죠. 인류 전체에 재앙이 도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건 아주 흔한 수법이에요. 재앙은 바로 예언의 핵심 요소지요. 예언자 엘리자베스의 추종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론자들은 예언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언은 종말의 경고 못지않게 변화에 대한 처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엘리자베스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바로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인간의 약점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쉬운 해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것이다. 다들 마술처럼 뚝딱 해결책이 나타나기를 바랄 겁니다. 누군가가 우스꽝스러운 터번을 쓰거나 귀걸이, 코걸이를 하고 혹은 별자리 지도라도 뒷배경으로 하고 나타나면은 그 사람 말을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신념의 기본은 논리와 이성입니다. 예언자들을 조사해보았지만 아주 엉성한 부분이 많았고 이들의 예언은 빗나갔어요. 실현된다고 믿어주면 예언자들만 이익을 보는 거죠. 하지만 믿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줄 증거는 어디에도 없군요. 세상은 끔찍한 재앙으로 멸망할 수도 있고 한 걸음씩 꾸준히 진보해 나갈 수도 있다. 어쨌거나 예언자들은 계속 미래를 내다볼 것이고 회의론자들은 터무니없는 예언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